할렐루야.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교회 예배가 얼마나 좋다고 소문이 났는지 새까지 와서 예배 드리려고 새신자가 왔어요. 너무 눈총 주지 마세요. 눈총 주면 또 갑니다. 저 봐요. 얼마나 참 그래요. 가끔씩 이렇게 새신자가 저렇게 와요, 우리에게. 벌써라는 표현이 틀리지 않은 것 같아요. 그죠? 벌써 올 한 해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지나고 놓고 보면 왜 이렇게 참 세월이 빠른지. 연말 되고 그러면 여러분들 분주하죠. 내년도 계획도 세워야 되고 올해 뭐 이것저것 정리도 해야 되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한 해를 지나면서 우리가 느끼는 거지만 참 시간이 빨리 가요, 천천히 가요? 빨리 가요. 그렇죠? 빨리 가요.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20대는 시속 20km로 가고 40대는 시속 40으로 가고 70대 되신 분들은 시속 몇으로 가요? 70으로 가요. 조심하셔야 돼요. 사고 날 수도 있어요.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시간은 사실은 똑같은 건데 1초, 2초 뭐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뭐 달라지지 않았잖아요. 근데 우리 체감이 틀려요. 요즘에 온도도, 기온도 실제 온도가 있고 체감 온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체감 온도. 얼마 전에 서울 영하 12도, 체감 온도는 20도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체감으로 느끼는 이 시간이라고 하는 속도가 점점 더 빠르게 우리도 느껴지는 것 같아요. 한 해를 지나면서 여러분 어떤 게 제일 기억에 남으시나요? 여러 가지 언론 매체에서 올해 10대 뉴스 해가지고 막 발표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저렇게 보니까 이런 일들이 있었지. 근데 그 중에서 우리 한국교회는 어떤 일이 있었나, 우리 교계 뉴스는 뭐가 했는가 하고 이렇게 봤더니 빠짐없이 일본으로 나오는 게 있더라고요. 좋은 소식이었으면 좋으련만 빠짐없이 한국교회의 10대 뉴스 중에 첫 번째 뭘 것 같아요? 목회 세습. 그래요. 목회 세습. 세계 최대의 장로교죠. 세계 최대예요. 우리나라가 장로교가 제일 크니까 세계 최대의 장로교이고, 성도들은 물론이고 신학생과 목회자에게까지도 늘 그렇죠? 로망이었던, 그리고 참 본받을 만한 1순위라고 생각했었던 우리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님. 그러나 그분의 마지막은 자녀에게 세습을 하면서 참 많은 우리에게 과제를 던져줬어요. 우리 통합 측 법은 막았는데 하지 못하게, 근데 그것을 교묘하게 이렇게 저렇게 해서 어기면서 했어요. 작년에 물론 그것이 이루어졌지만 올 가을에 우리 총회에서 잘못됐다고 결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총회에서 눈치를 보는지 결의를 못하고 지지부진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흔한 말로 부끄러움은 우리의 몫이다. 욕을 먹는 건 아무 관계도 없는 시골의 작은 교회들, 그런데 전도하다 보면 그런 교회들, 교회 안 나요. 부끄러움은 우리들의 몫이 되어버렸어요. 저는 이런 기사를 이렇게 읽으면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교회가 무엇인가? 과연 교회의 존재 목적이 무엇인가? 교회는 왜 있어야 할까?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 우리 그런 찬양 많이 불렀죠. 교회를 교회되게, 그죠?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한다는 것이 과연 뭘까? 거기 기사의 댓글에 이런 글들이 있더라고요. 새벽 기도 열심히 하면 뭐하노? 세습하는데. 이런 조롱과 이런 비난이 수백 개, 수천 개의 댓글이 달려 있어요. 이런 사회적인 냉소 가운데 우리가 복음을 전한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전한들 크게 가슴 절절하게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을까? 마음이 많이 아프더라고요. 여러분, 간디가 이야기했던 사회의 7가지 악이 있어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첫 번째는 원칙 없는 정치. 정치인들이 소신과 자기의 원칙을 가지고 정치를 해야 되는데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철새 정치인처럼 자기의 이득에 따라서 왔다 갔다 돼요, 안 돼요? 정치인 자격이 없는 거죠. 노동 없는 부, 땀 흘려서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땀 흘리지 않고 불로소득을 얻는
사기를 친다든지 뭐 그런 허황된 것만을 쫓는 사람들이 많은 사회 악이라는 거예요. 양심 없는 쾌락, 또 인격 없는 교육. 선생님이 제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식을 가르쳐야 되는데 그냥 난 월급쟁이지 뭐 그럼 니들이 하든지 말든지. 서로 간에, 스승과 제자 간에 인격이 결여되어 있어요. 사회 악이라는 거예요. 도덕 없는 상업, 상도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법은 없다 할지라도 물건을 사고 파는 사람들이 상도덕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게 없어져 버리면 사회가 혼란스럽다는 거죠. 인간성 없는 과학, 인간성 없는 과학.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적한 것이 바로 희생 없는 종교입니다. 종교는 희생을 전제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글을요, 간디가 1925년에 청년 인도라고 하는 매체에 쓴 글입니다. 몇 년에 썼다고요? 1925년. 몇 년 전이에요? 100년 전이에요. 거의 100년 전. 100년 전의 인도 사회를 향한 간디의 지적이었는데, 너무나도 충격적이게 오늘 우리를 향한, 바로 어저께 쓴 것 같이 우리를 향한 메시지가 아닌가. 희생 없는 종교를 이야기했었던 간디가 지금 살아서 우리 한국 교회를 본다면, 세습을 하고 있는 수많은 이 교회들의 모습을 본다면 무슨 이야기를 할까? 지난 성탄절날 라디오를 켜고 우연히 운전을 하면서 가다가 라디오 프로에서 사회자가 이런 말을 하는 걸 우연히 듣게 됐어요. 일반 방송이었던 것 같은데 성탄절이니까 하는 소리인 것 같아요. 예수님이 지금 오셔서 교회를 보시면 뭐라고 할까요? 그러더라고요. 예수님이 지금 오셔서 교회를 보면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일반 방송의 라디오 진행자가 그런 말을 느닷없이 하는데, 제가 그 말을 듣고 깜짝 섬뜩 놀랐어요. 아, 그렇지. 뭐라 그럴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러실까? 다른 이야기 할 것 없고 우리 한번 우리 교회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올해의 표가 뭐예요? 올해의 표가 뭐예요? 세상에 복이 되는 교회. 창세기 12장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복이 되는 교회. 그래서 우리가 1년 동안 열심히 한번 우리 이 표대로 한번 해봅시다 했어요. 제가 신년 첫 주일날 무슨 설교를 했더라, 저도 기억이 안 나서 원고를 막 찾아서 읽어봤어요. 아, 제가 이런 설교를 했구나. 주는 자보다 받는 자보다 더 복되도다, 그런 얘기도 있었고 그랬어요. 1년 동안 뭘 했지 하고 생각해 봤더니 우리가 매년 하는 일들을 올해도 했습니다. 매년 신흥초등학교, 제일 가까운 초등학교였죠, 전교생들에게 문화상품권 5,000원씩 또 나눠주고, 창립주일을 또 맞이하여서 어르신들에게 삼계탕도 대접하고, 경찰서, 소방서, 경로당 등 우리 이웃의 관공서나 또 어려운 이웃들에게 또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또 베풀기도 하고, 여러분 우리 또 성찬 헌금으로 모아주신 그 헌금을 가지고 영덕의 태풍 피해에 성금을 보내고, 얼마 전이죠, 청소년 자유학교에 냉난방기 우리 지원 또 성금도 보내고, 연탄 나눔도 했잖아요. 직접 연탄도 우리가 나르면서 대도봉사단 중심이 되어서 연탄도 나누고, 그 외에 선교지에도 여러 물품들을 또 보내고, 뭐 크고 작은 이런저런 일들을 했어요. 우리 교회 사정도 물론 넉넉지는 않지만 그래도 교회가 해야 할 일들 최소한 이런 것들은 좀 해야 된다 해서 올해도 보니까 그래도 움켜쥐지 않고 나누려고 애썼던 흔적이 그래도 보입니다. 오늘 세상에 복이 되는 교회 마지막 주를 우리가 함께 같이 보내면서 오늘 좀 더 특별한 나눔을 좀 할까 해요. 그게 뭐냐? 바로 사랑의 장기기증이에요. 그거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조금 후에 장기기증운동본부의 목사님 나오셔서 진행해 주실 거고요. 여러분, 우리의 나눔 중에 가장 소중한 것, 우리의 생명을 함께 같이 나눌 수 있는 것. 생명을 나눈다고 내가 죽는 게 아니에요. 2배가 되는 것이죠. 그 사랑이 더 커지는 것이죠. 이 나눔에 우리 함께 같이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이 아브라함 이 말씀, 창세기 12장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이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묵상하면서
새로운 깨달음을 하나 얻게 되었어요. 그게 뭐냐? 축복의 두 가지 원리예요. 축복의 두 가지 원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하셨는데 이런 원리가 있었구나. 두 가지를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요, 복을 얻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어떻게 하라 라고 명령하셨어요.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그랬어요. 떠나라. 어디를 떠나요? 자기의 고향을 떠나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복은요 저절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있다고 복이 막 넝쿨채 굴러오는 것이 아니에요. 복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도전해야 돼요. 우리가 무엇인가 시도해야 돼요. 시도하지 않고 얻어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때 근심 걱정이 없었을까요? 마음 편안하게 하나님이 크레디트 카드 하나 딱 주고 이거는 뭐 완전히 이것만 있으면 어디서든지 쓸 수 있는 카드다, 그런 거 주셨을까요? 아니요. 그냥 떠나라 그랬어요. 아무것도 주시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어디로 가는지도 몰랐어요. 아브라함에게 남겨진 선택은 둘 중에 하나예요.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떠날 것인가? 하나님 무슨 말씀에, 내가 지금 이 나이가 몇인데 어딜 가요 지금. 불순종할 것이냐. 아브라함의 선택은 뭐였습니까? 아브라함의 선택은 순종이었어요. 어디로 가든지는 모르고 내가 지금 무엇을 갖고 가는지도 모르지만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온 집안 식구들과 함께 같이 짐을 싸서 문을 열고 한 걸음을 딱 내딛는 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먼 거리를 걷기 시작했어요. 어딘지도 모르지만 그곳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 새가요, 알에서 깼잖아요. 알에서 깨서 땅바닥에 있을 거 아니잖아요. 처음에는, 그죠? 땅에서 막 기어다닐 때는 자기가 날 수 있다는 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죠. 언제 알아요? 언제 알아?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순간 오오오 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날개짓을 하는 거예요. 내가 나르는구나, 내가 날 수 있구나. 떨어질 때 비로소 자기가 날개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축구를 잘하는 친구가 내가 축구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공을 차봐야죠. 공을 빵 찼을 때 내가 처음 찼는데 쟤보다 잘하네. 한 번 더 차고 한 번 더 차고, 나에게 이런 재능이 있구나. 그림을 한 번도 그리지 않았는데 자기가 그림 잘 그리는 재능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모르죠.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실패도 하고 이상하게도 그리고, 그러나 되게 재밌다. 색깔 칠하는 것이 재밌다. 이번에 이런 색으로 칠해볼까? 저런 색으로 칠해볼까? 이렇게 그려볼까? 저렇게 그려볼까? 그림을 그리다가 보면 나에게 재능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복이 얻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 주와 함께 같이 걷겠습니다. 주와 함께 같이 걷겠습니다.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내디딜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가만히 있지 마시고 주님과 함께 같이 믿음의 길 걸어가시는, 아브라함같이 도전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복의 원리예요. 복의 첫 번째 원리. 두 번째 축복의 원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주 독특한 주문을 하나 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그게 뭘까요? 너가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겠다. 너가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를 내리겠다. 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똑같은 말씀을 하신다면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을 빌겠어요? 저주를 하시겠어요? 자, 축복만 하겠다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이렇게 없어요? 저주를 퍼붓겠다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손 들으세요. 아니, 당연히 복을 빌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잘 되는 사람으로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다 찌질이 힘들고 배고프고 다치고 고생하고 막 병들고 막 죽어나 자빠지고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다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들이 있으면 좋겠어요? 예? 전자예요, 후자예요? 전자죠. 내 주변에 잘 되는 사람들이 있으면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랬어요? 복을 빌라 그랬어요. 복을 빌어주라.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복을 비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을 나누어 주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의 아브라함이 누구냐? 바로 우리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복을 빌어주세요. 복을 빌어주시고 그러면 그 복이 나에게도 돌아와요.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을 비는 사람이 되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빌었고 그 복이 아브라함에게 돌아와서 아브라함은 놀라운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복이 되는 교회, 이 표로 1년 끝! 오늘로써 끝! 이게 아니에요. 세상에 복이 되는 교회는 내년에도 후년에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포항대도교회는 세상에 복이 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계속 가는 거예요. 내년에 표가 바뀌겠지만 그러나 그와 관계없이 우리 대도교회는 위대한 교회이고 우리 대도교회는 하나님이 춤추시는 교회이고 우리 대도교회는 오직 예수만을 전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 표는 계속 가는 거예요. 세상에 복이 되는 교회, 그리고 세상에 복이 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아름다운 교회를 꿈꾸면서 이제 올 한 해 이렇게 마감하지만 우리가 늘 어느 곳에 있든지 대도교회 때문에 이 포항 땅이 복을 얻고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이 주님 안에서 큰 축복을 누리는 아브라함과 같은 복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 like me. I once was lost, but now am found. Was blind, but now I see. 'Twas grace that taught my heart to fear, and grace my fear relieved. How precious did that grace appear, the hour I first believed.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 like me. I once was lost, but now am found. Was blind, but now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